케네스 해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239강입니다. 239강의 제목은 신선한 성탄절 설교, 크리스마스 스피릿, 신선한 성탄절 설교, 크리스마스 스피릿, 이런 제목입니다. 요절 말씀은 이사야 10장 27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침이 내 어깨에서 제해지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제질 것이요 그 멍에는 기름 부음으로 인해 부러지리라. 아멘. 이건 개정 개역 성경이 아니고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날에 그의 침이 내 어깨에서 제해지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제질 것이요 그 멍에는 기름 부음으로 인해 부러지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성탄 2부입니다. 2024년도 구주 성탄을 맞아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앞에 두고 성탄절 설교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번역한 책 중에 목사님 설교가 아주 신선해졌어요 라는 책을 번역했는데, 이 책은 설교와 교과서로서 신학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너무 좋아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런 책입니다. 목사님 설교가 아주 신선해졌어요. 자, 제목도 멋있죠? 네, 그래서 책이 잘 팔렸는데 우리 목사님들께서 아직 안 읽으셨으면은 이 책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성탄절 설교로서는 여러분이 자주 듣지 못한 그런 신선한 설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여러분은요, 굉장히 2024년도 성탄절은 정말 의미 있는 성탄절이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70년대까지만 해도 12월에 접어들면 거리에서 성탄 캐럴이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것이 옛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요즘에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신 길거리마다 해피 할러데이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탄 마귀죠. 악이 예수를 죽이려고 마귀가 헤롯 권력을 이용해서 베들레헴 지역의 모든 영아들을 2살 아래로 다 살해한 걸 보십시오. 얼마나 이 원수 마귀는 이 지독한 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말이죠, 뭔가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없애버릴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살짝 바꿉니다. 살짝 바꾸거나 또는 다른 것으로 대체해가지고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발버둥질을 합니다. 그때 예수를 처치하지 못한 마귀가 지금 21세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예 구주 탄생 자체를, 구주 탄생 축하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언론 미디어와 상업 자본주의를 동원해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로 대체해버렸습니다. 이 문화를 장악해버린 이 무서운 마귀의 전략을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지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교회에서 일깨워줘야지 성도들이 알고 우리 자녀들이 잘 알고 대처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요즘같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스피릿으로 들어가고 있나요? 크리스마스 기분이 드나요?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스피릿이란 말 들어봤어요?
저들로 들어보지 못해서 찾아봤더니 크리스마스 시즌에 적합한 느낌이나 태도로 선의, 자선, 그리고 자신을 즐기려는 의지를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말하자면 이제 많이 사회가 달라져가지고 한국처럼 크리스마스 기분 옛날 같지 않다. 그런가 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스피릿이라는 노래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분위기를 띄워보려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크리스마스 스피릿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크리스마스 스피릿을 성경적으로 한번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잘 아시는 대로 크라이스트 메스, 추격형인데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요즘 쓰는 크리스마스로 정착했습니다. 그 약어로는 뭡니까? 대문자 X를 써가지고 엑스마스. 읽기로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로 읽어야 됩니다. 쓰기만은 X하고 마스를 붙여서 쓴다 이 말이죠. 이 단어에서 보듯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란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 뜻이 뭡니까?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름 부음, 영어로 anointing,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크리스마스의 중심이고 핵심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anointing 플러스 마스. 기름 부음 마스, 기름 부음 마스라고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이해할 때 크리스마스 스피릿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anointing,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는 오늘 읽어드린 이사야 10장 27절에 나오는데 유독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에서만 이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다른 성경은 뭡니까? 전부 다 뭐 다른 걸로 번역했는데 아마 그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해석은요, 우리말은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재지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재질 것이요 그 멍에는 기름 부음으로 인해 부러지리라.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멍에가 부러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주석서를 찾아보니까요, 주석서 대부분이 이 문구를 해석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 신학교 원사이신 박윤산 박사님의 주석은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수르가 유다 민족에게 종으로 삼는 멍에를 씌웠지만은 유다 민족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는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 멍에가 부러진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유다 민족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 멍에가 부러진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얼마나 참 이 주석을 보고 감사했는지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때문에 멍에가 부러진다는 말이에요. 목에 걸린 무거운 멍에가 기름 부음 때문에 부서진다, 부러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과 같이 말하는 역본도 있습니다. 그 멍에가 기름 부음이 나타나면 썩을 것이다. 그 멍에가 기름 부음이 나타나면 썩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나타나면은 그 멍에가 부러지거나 제거되는 정도가 아니라 썩어서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보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은 마귀의 세력은 쩔쩔매고 아예 박살이 났습니다.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요. 사람들이 손도 못 대는 군대 귀신도 말이죠. 꼼짝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삼킬 자를 찾아서 멍에를 씌워 속박하는 일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게 하고 질병으로 속박하고 중독과 음란과 마약과
나쁜 습관에 빠지게 하며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딸을 18년간 허리가 꼬부라지게 했습니다. 또 어린 아이를 간질병으로 괴롭혀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걸 어떤 세상 의학도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했는데 기름 부음이 나타나니까 순식간에 그 모든 멍에를 제거하고 해방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라 불리는 성령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멍에가 부러지고 제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멍에 꺾는 걸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58장 6절을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곽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했습니다. 흉곽의 결박, 멍에의 줄, 압제는 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 모든 것을 꺾는 것은 오직 기름 부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무거운 짐을 제거하고 멍에를 꺾고 부러지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은 자유케 하는 해방의 열쇠이고 치유와 회복의 열쇠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백화점에서 수십만 원짜리 그런 선물, 그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니고요. 모든 멍에, 모든 속박, 모든 착고, 모든 사슬이 기름 부음 앞에서 끊어지고 박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 스피릿이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까? 그 아기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 기름 부음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모든 무거운 짐을 제거하고 모든 멍에를 파괴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뭘 하게 하려고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날 때 가난을 끝장냅니다. 포로를 자유케 합니다. 또 눈먼 자를 고쳐버립니다. 눌린 자가 억압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서는 그런 해방 역사가 언제나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상 사역을 한 구절로 요약한 베드로 사도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였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이 무엇을 했다고 했어요?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했다 했는데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에요. 특별히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마귀에 눌린 자들까지도 모두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마귀 귀신병은 오직 기름 부음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크리스마스 스피릿이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모든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죄의 짐을 제거하고 가난과 질병의 모든 멍에를 부러뜨려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스피릿입니다. 그게 기름 부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멍에 시발자는 누굽니까? 바로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마귀를 이길 수 없으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앞에서 마귀는 제로입니다. 제로, 빵. nothing, 영어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시도했지만은 3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기름 부음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게 마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 하반절에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혈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려고자 하였습니다. 바로 마귀의 일들을 한 가지만 아니고 여러 가지 마귀의 일들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마귀의 무거운 멍에를 꺾어버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마귀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술책을 다 동원합니다. 몇 년 전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교회 문 닫겠죠. 그게 바로 마귀의 앞잡이들 한 짓입니다, 여러분. 요즘 뭡니까? WC 종교다원주의를 동원해가지고 세계 교회를 혼란시키고 또 동성애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말세치 말에 우리는 더욱더 크리스마스 스피릿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모든 멍해와 속박과 억압과 핍박을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오셔서 여러분을 정죄에서 해방하고 죄책에서 해방하고 수치에서 해방하고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하고 눌림과 괴로움에서 해방하고 재정적으로 묶이고 절병으로 묶인 데서 해방해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하신 이 일은 주님만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주님 혼자만 끝난 일이 아니고요.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의 제자들과 우리들에게도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선포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주님의 열두 제자뿐만 아니라 후세대 모든 주님의 제자들도 성도들도 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나는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어요. 목사님들은 기름 부음 받는지 몰라도요. 나 같은 평신도는 기름 부음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을까요? 그러나 마귀가 여러분을 무능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고 믿게 하려는 마귀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정하십시오. 성경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봅시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를 누가 인쳤다고요? 우리에게 기름을 누가 부었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 이미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럼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 받은 기름 부음을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기름 부음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자신에게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이걸 자꾸 써야만 기름 부음이 자꾸 증가하고 또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를 받기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계속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강화되어서 치유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활성화되고 강화되어서 치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멍해가 제거됩니다. 질병의 멍해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둘째는 예수님처럼 이웃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웃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들 버려두지 말고 그들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했습니다. 하필이면 여러분은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무거운 짐에 누워버린 걸 보았다 이 말이요. 길가에 누워있어요. 무거운 짐에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이 그 나귀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잘됐다. 그리고 못 번쩍 지나가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 나귀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돌봐주라고 했습니다. 이게 구약시 율법하에 주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새 언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비록 나를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의 낭이랄지라도 그걸 못 본 채 지나가면 그건 하나 앞에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에게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돌봐주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광활한 태양계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 길바닥에 무거운 짐을 실은 나귀를 이렇게 돌보신다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은 여러분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거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거운 짐을 제거하고 여러분 무거운 짐을 멍에를 벗겨준다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한국은 너무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여행도 너무 많이 다니고 또 해외 직구 물품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무거운 멍에 때문에 헬조선이라고 자기 나라를 비하하고 깔보고 무시합니다. 그런 사회 속에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가정, 친척, 이웃, 친구, 직장 등에서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문제, 자신의 질병, 자신의 고민, 자신의 한계, 자신의 부담, 자신의 멍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하소연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이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무거운 짐과 멍에서 해방된 그것을 간증할 좋은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여러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6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였습니다. 무슨 법입니까?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어요. 짐을 서로 져주라. 여러 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벗겨졌지만은 여러분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짐을 서로 져주라. 쓰러진 나귀를 일으켜주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도 하고 내 능력의 범위 안에서는 짐을 덜어주고 재정대로 짐을 덜어주고 또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고 또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희귀 난치병인 근위 영양증에 걸린 어린 아이를 여자아이를 돕는 모금에 참여했습니다. 내 능력 안에서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마인드가 되어야 됩니다. 기름 부음 마인드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멍에를 끊어버리는 마인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짐을 본받는 삶이고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가져야 할 크리스마스 스피릿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번 성탄절에 구도 성탄을 기념해서 2개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2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니까 이 영상 2개를 꼭 시청하시면은 금년도 성탄절 여러분에게 의미 있으면서 크리스마스 스피릿을 여러분 잘 이해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이 된다고 믿습니다.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치유 말씀 한 구절입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아멘. 고백과 선포 5가지 문장입니다. 첫째, 예수의 탄생은 나를 구원하여 주님의 가족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의 탄생은 나를 구원하여 주님의 가족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내 상처와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내 상처와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십시오. 세 번째, 죄의 멍에와 질병의 멍에는 그래서 안에 있는 나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죄의 멍에와 질병의 멍에는 그래서 안에 있는 나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 나는 그리스도 마인드로 이웃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기를 기뻐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그리스도 마인드로 이웃의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기를 기뻐합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 내 질병의 멍에는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제거됐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내 질병의 멍에는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제거됐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댓글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이 소개해 주십시오. 자, 새로 책이 나왔습니다. 무슨 책입니까? 믿음혁명2. 믿음혁명2. 지난번에 믿음혁명 1을 냈는데 1, 이전에 믿음혁명2를 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페이스스쿨 메시지, 이건 5, 6, 7, 8주 5, 6, 7, 8주 4주에 걸쳐서 한 것인데, 5주는 뭡니까? 믿음의 보상. 6주는 뭡니까? 역사하는 말. 7주는 뭡니까? 믿고 고백하라. 8주는 뭡니까? 믿음은 확신하는 것이다. 이 네 강의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역사하는 말과 믿고 고백하라는 것은요, 이건 한국에서는 들을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책을 꼭 구입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중직자들 훈련을 이런 걸로 같이 시키십시오. 목사님과 함께. 그럼 목사님들 믿음이 강화되고, 여러분 중직자들도 믿음이 강화되면은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설 줄 믿습니다. 자, 이 책을 꼭 여러분 많이 주문해 주시고 주변에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에는 없습니다. 이건.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복 받으시고 또 새해도 복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